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필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 일에 있어 승리하기 필살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상 일에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자신의 가진 장점을 살려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살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신앙생활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지켜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자신을 따를 때 온전해질 수 있고 하늘 보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펙의 종결자입니다. 일단 이 청년은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부자입니다. 또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간원입니다. 사내들이 의원입니다. 사내들이 의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또 이 청년은 윤리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젊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의 프로필을 지금 우리로 말하여 요약하면 재물을 갖춘 윤리적으로 반듯한 총각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청년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하여튼 탐나는 최고의 1등 신랑감에 가깝습니다. 재물과 지위와 윤리를 겸비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바로 아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을 사랑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대개 사람을 독점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받게 되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 선생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여 탐욕을 부리게 되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돈이 가장 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여 사람들이 쉽게 의지하거나 사랑하게 됩니다. 또 돈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이죠. 돈이 너무 없으면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기에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대단했지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빚에 쫓기는 자들이 참가하여 목숨을 걸고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을 펼쳤지요. 극한 경쟁에 몰린 현대인들의 상황을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와 결부시켜 잔혹하고 충격적인 죽음의 게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돈을 벌기 위해 오징어 게임이 현실에서 있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참가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중요시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인품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돈이 인격 노릇을 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돈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좋아합니다.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하네요. 도둑이 좋아하는 돈이 무슨 돈일까요? 슬그머니입니다. 달걀장서가 좋아하는 돈은요? 에그머니. 카바레 제비가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요?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하지만 돈 중에서 싫어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무슨 돈일까요?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시어머니가 안 되는 방법은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하시더라도 아들을 낳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들을 낳더라도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너무 시어머니 싫어하지 마시고 최대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듯이 돈에는 힘이 있기에 돈은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에게 주신 부의 위험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에 너무 집착한 것을 제어하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 모두 잘 지켰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 강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의 부족한 점인 물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부족한 점 하나를 꼭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승리에 대한 필살기는 약점을 발견하여 약점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개 반복해서 약한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며칠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마귀는 이런 상태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파고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면 마귀는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욕합니다. 또 맹욕이 강한 사람은 맹욕을 자극하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또 이성에 약한 분들은 이성 문제로 넘어지게 만들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할 것이며 우월감에 젖어 있다면 우월감을 가지고 유혹하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하여야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 신앙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살기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필살기인 자신의 약점을 잘 보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을 채워 보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